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미련하고 연약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생명 속에 감추어졌으며 우리의 나머지 생애 모두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수고와 고난 중에 사는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에 참으로 충성을 다하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주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 감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멀지 않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은 주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여기 들은 거 읽겠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라는 말씀들이 많은데 저희의 경우에 대부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로 기도하는 이유가 내 힘으로 안 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달리는 마음으로 기도는 하는데 온전히 맡기고 염려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있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반신반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아예 주님 뜻대로 해 주시라고 마음 편하게 기도해 버리곤 합니다. 안 돼도 주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위안을 삼아 버리는데, 그래서 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아무튼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더욱더 간절한 마음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우스운 질문 같지만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우리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기가 쉬운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역시 기도입니다. 자동차 네 바퀴처럼 신앙생활에 절대로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말씀을 깨달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도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할 때에,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 속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 기도라는 것은 아주 큰 일이었어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제, 교제 안에서의 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 그리고 또 전도. 그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등한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질문하신 내용은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 자세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질문 내용은 의심하지 말고도 잘 안 되고, 염려하지 말고도 안 되고, 감사함으로도 안 되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지 안 들어주실 건지라는 의심, 그 다음에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게 감사함을 하는 기도도 안 될 것이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기도하는 것인지. 친구에게 전도할 때도 전도를 해도 안 되는 실패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반신반의하면서 기도를 한다 그럽니다. 우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대로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시기를. 자,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염려를 놓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맡겼으면은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의심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도 만일 어린 아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다면은 그건 부모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줄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염려는 의심입니다. 사실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의심하는 것이나 염려하는 것이나. 그래서 염려하지도 말고 의심치도 말고,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겁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하실 때에 바울 사도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옥 안에서 지금 쇠고랑이를 차고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바울 사도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빌립보의 옥중에서 갇혀 있을 때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옥중에 갇혀 있잖아요. 밤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했다 했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매를 맞고 옥중에 갔을 때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여기서도 역시 그렇게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죠. 바울 사도가 기뻐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슬퍼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아무것도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갇혀서 죽게 되든지 뭐 이제 석방되든지 빨리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좋고 석방돼 나가면 저 전도해서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그들에게 유익하고.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뭐 두 사이에서 어느 것을 택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요. 바울 사도 자신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염려하려면 염려할 게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그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무슨 죄가 있다면은 그건 근심, 염려보다도 근심입니다. 근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거는 자기 마음의 양심의 괴로움이고 고통이죠. 죄를 짓고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말이죠. 마음에 어떤 고통도 없으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거기에 회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걱정, 근심,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도록.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말이죠.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만났다.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는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경우가 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벌써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도들이 죽을 곳으로 가면서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그쳤다. 바울의 목을 안고 지금 가면은 이번에 가면 죽을 텐데 가지 마라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나는 간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어떤 일이 당하든지 뭐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살고, 주님의 손에 일단 다 맡겼을 때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면 죽는 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럼 죽는 게 뭐 무섭습니까? 죽으면 주님 앞에 빨리 가는데.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살지 못하다가 자기 육신 위해서 살다가 잘못하다가 살다가 죽는 것이 억울하지.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시니까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답답한 일을 만났다. 그러면 자,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봐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봐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을까봐 염려할 게 아니라, 너희가 만일 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그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이 뭐 귀가 어두워서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너희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한다. 이사서 59장에 있는 말씀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할지라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습니까? 뭐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싸우면서 다투는도다.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금식하면서도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차라리 금식을 안 해도 그런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은 그것은 금식하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봐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을까 봐 그거 돌이켜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빨리빨리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든지 조금이라도 끓이끼는 게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잘못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를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기도를 듣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돼 있으면은 그 하나님 앞에 끓일 것이 없고,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받나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의 마음에 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그럼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뭐 머리털까지 다 해신받았다고 했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손에다 맡기면은 우리 어떤 답답한 일을 만났어도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답답한 일을 만났어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어떤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나면은 무서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뭐 물론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거예요. 요한일설내가 목사로서 영국의 국교의 목사로서 미국 원주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데요.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파손하게 됐어요. 자기는 목사고 선교사지만은 방금이라도 배가 파손해서 이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새파랗게 질려서 지금 있는데 그 배 안에 조용히 찬송 소리가 들렸다 해요.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퓨리탄이라고 하기도 하죠. 청교도들. 거듭난 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평화롭거든요, 모습이. 지금 죽음 앞에서도 너무 그 모습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당신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이 배가 파손하면 죽는데도 안 무서워.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뭐 무섭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거기서 웨슬리가 깜짝 놀란 겁니다. 뭔가 저 사람들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 틀리다. 거기서부터 자기 문제를 이제 고민이 생겨가지고 결국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답답한 일이 태산 같은 일이 앞에 딱 맡겼어도요,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병이 들어서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자기에게 찾아와도 죽을까봐 막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은 주님 위해서 좀 더 일할 수 있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은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너무 그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이 곧 찾아온다는데도요, 의사는 뭐 오늘 밤을 못 넘기겠다고 말했는데도 같이 웃고 아무렇지 않게 그 밝은 모습을 보면은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맡겨졌다고 하는 거. 제가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 봤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